오늘 말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불문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무더운 날씨 가운데에 잘 지내고 계신지요? 며칠 전에 서울 한번 올라갔다 왔더니 와, 서울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주 이 습도가 여기 우리는 그나마 그래도 덥다고는 하지만 습도가 좀 차이가 있죠. 70% 60%인데 습도가 95%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를 말씀드려야 되나? 되게 더운 날씨에 더운 바람에 무슨 뜨거운 물을 한증막 같은 그 사우나 같은 데 들어가 있다라는 그게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많은 이들이 이 더위 가운데 또 힘들어하고 또 계속 더워지고 있는 또 앞으로 이제 시작이잖아요. 이제 중복 또 지나긴 했지만 또 얼마나 우리 목사님도 힘들고 또 사모님들 힘들까 생각해서 우리 지방 여성교회에서 우리 며칠 전에 우리 김영롱 원사님도 계셨는데 우리 목사님들 힘내시라고 또 고기 또 이렇게 닭 주실 줄 알았는데 불고기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맛있게 또 힘을 얻고 또 선물까지 주셔서 또 격려를 받고 왔습니다. 한 주 동안 또 힘들겠지만 또 어렵겠지만 또 무덥고 짜증나겠지만 하나님 주신 은혜와 또 평강의 마음으로 하루하루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덥다 보니까 짜증나는 일도 많고요, 오해하는 일도 많고 또 이렇게 누구와 부딪히는 것도 되게 싫어하고 움직이는 것도 싫고 그렇잖아요. 또 이렇게 카페 있는데 어떤 사람이 교회를 쑥 들어가더니 뭐를 갖고 막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가지고 뭐 가져가시냐고 막 이랬더니 그 사람이 막 성경 보려고 카페 가서 성경 보려고 그랬는데 왜 그러시냐고, 안 되냐고 막.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 오해했다고. 그래서 500원 깎아드렸어요. 아니 뭐 가지고 훔쳐가는 것 같으니까 그런 거 미리 봐서 말을 하면 누가 뭐라 그래요? 근데 자기가 먼저 가져와가지고 진짜 성경 보는 것도 아니더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합니다. 보는 것에, 듣는 것에 또 다 오해를 하게 되어지죠.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즉위진애, 지즉위진애. 우리 한자는 다 아는 한자에 들어있죠. 알면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유학자 유환준이라는 분이 이렇게 쓴 글귀인데 알면 진실로 사랑하게 된다.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그분이 이제 쓴 유명한 책이 있죠.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에도 이 글을 인용하면서 좀 길게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으리라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해하면 그때 생각했던 것과 또 지금 생각한 것이 다르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르면 오해하지만 알면 이해한다. 이해와 오해, 이것이 비슷한 글씨 같지만 정반대, 등을 돌리고 있는 단어이잖아요. 지난주에 유튜브나 이렇게 보는데 저희가 지금 찬양도 위러브라는 찬양을 좀 제가 많이 하거든요. 우리가 작년에도 임대라는 찬양, 그 찬양도 위러브 찬양입니다. 위러브 찬양의 대표가 유튜브에서 뭔가를 해명하는, 무슨 문제가 있나 이렇게 이제 30분짜리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때 보면서 아주 찬양이 흥미로운 찬양이 하나 이렇게 영상으로 공개가 됐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야, 정말 이렇게 흥겹게 다윗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흥겹게 찬양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막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찬양이지? 참 재미난 찬양이고 신나는 찬양인데 우리 교회도 한번 불러볼까? 막 저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밑에 댓글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사람들의 이 팔에 웬 문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자세히 못 봤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걸 보니까 막 춤을 추면서 기쁘게 찬양하는 여성 그 자매님의 팔에 문신이 진하게 있더라고요. 또 그것도 보니까 또 좀 저도 그러는 거야. 어떻게 문신이 저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 대표가 이제 해명을 하는 거죠. 저도 이 분의 그 문신에 대해서 한번 이제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왜 문신 어떻게 된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분이 사실 그 찬양 팀 멤버는 아니고 이제 그 무용하는 또 이렇게 댄스하는 것을 협업하는 그런 외부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비춰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다 생각했겠죠. 근데 댄스 팀 동아리 협업했던 사람이라 직접적 연관은 없는 겁니다. 그래도 뭐 책임은 있으니까 이제 물어봤대요. 근데 이제 문신을 했긴 했는데 이게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문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문신을 지워야 될까 말까 하다가 이제 우리 예수님 바울도 예수님의 스티그마 흔적을 갖고 놀아 했던 것처럼 자신의 문신을 내가 이 세상에 있었던 그러한 흔적으로 여기고 또 자신과 같이 요즘 문신 많이 하잖아요. 뭐 의료적인 문신도 있지만 재미나게 뭐 이렇게 연예인도 하니까 또 이렇게 문신 많단 말이야.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문신 뭐 경건하지 못해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가려야지. 막 이런 사람들은 교회 못 오는데 자신이 이렇게 함으로 사람들이 물어본다는 거예요. 문신을 해도 교회 나갈 수 있습니까? 당연하지. 문신했다고 못 나오는 게 어디 있어? 겉모습이 뭐가 중요해? 안에 있는 게 더 중요하지. 안은 깨끗하고 다 하면서 겉은 뭐 이렇고 겉은 뭐 이러면서 안은 깨끗하고 뭐 이런 게 다 문제지. 뭐 같은 상관없어.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또 그렇게 들어보니까 오해가 또 이해가 되어지는 거죠. 우리 만났교회도 그 목사님 있죠? 그 우미셸 목사님도 그런 고백하신 적이 있어요. 찬양 사역하는 목사님이신데 유명하죠. 다니엘기도에도 찬양인도 하시고. 근데 이렇게 팔에 문신이 있는데 교인들이 늘 지적을 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지우라고. 빨리 가서 지우라고. 근데 역시 마찬가지로 그분도 예수님 믿기 전에 했던 그 문신을 내가 예수님 믿 후에도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냥 놔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친구도 생각이 나는데 제 친구도 미국에서 목회하는 친구 다음 달에 온다고 한번 모이자 이래서 그 친구의 또 생각이 나는데 그 친구도 주님 믿기 전에 나이트클럽을 운영했던 그 친구였었어요. 그래서 그 형님들과 함께 문신을 이제 이렇게 딱 새기고 있었는데 근데 목사님 된 거지. 사실 목사님을 이렇게 까보지 않는 이상은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교인들하고는 이거에 대해서 숨기고 있었는데 자녀를 낳고 읽다 보니까 이 자녀가 이제 물어보는 거죠. 아빠 왜 가슴에 문신이 있어? 문신을 아는 나이가 되니까. 그때 이제 뜨끔했던 거예요. 이제 아이한테 말할 때가 됐구나. 그러면서 숨기지 않고 또 다르니까 또 그 아이가 또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과거를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이렇게 술도 팔고 이렇게 또 관리도 하고 이러면서 다른 사람 힘들게도 하고 근데 내가 예수님 믿고 목사가 되고 다 회개했어. 그걸 내가 기억하기 위해서 이러고 있는 거야. 이렇게 알게 되어지면 그 오해가 이해로 되어지는 그런 한자성어가 아까 말한 그 한자성어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도 어떤 사람은 오해를 하고 어떤 사람은 이해를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오해합니까? 하나님, 아니 지금 무슨 하나님 나라입니까? 지옥이지. 어떻게 이게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라고 자칭한 이스라엘이 팔레스타인과 싸우고 미사일 쏘고 말이죠. 어떻게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고 내 미국 대선에 총을 쏘고 막 전쟁 가운데 있고 미사일 날아다니고 뭐 사건 사고 묻지마 폭행 아니 이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이게 지옥인데 이게 어떻게 하나님 나라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오해하는 분들도 계시는 거죠.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이유도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존재에 세상적이고 여전히 현세적인 그런 물질적인 그런 변질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서 이야기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진정 하나님 나라를 못 보니까 보지 못하니까 당연히 누릴 수도 없고 또 당연히 누릴 수도 없으니까 만날 수도 없는 그런 일들이 반복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좀 어려운 신학적인 용어이지만 오스만 쿨만이 이 신학자가 얘기한 이미 그러나 아직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천국, 사람들 얘기하죠. 천국 그냥 죽어서 가는 걸로 얘기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1단계 믿음의 사람들도 교회 왜 다녀? 나 죽어서 천국 가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은 믿음 생활 제대로 잘 안 하고, 또 시험 있고 어려움 있을 때는 아이 뭐 죽어서 가는 천국 지금 제대로 안 해도 되지 라면서 뿔뿔이 흩어진다라고 1단계의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러나 아직 이 신학적인 해석이 좀 어렵죠. already but not yet이라는 단어가 어려운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신학 교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늘 또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기차가 오고 있어요. 오늘 청량리 갈 일이 있어서 기차가 오고 있는데 뭐 저쪽 태백 이쪽에서는 안 들리겠죠. 근데 이제 뭐 기차 오는 거 보면 눈깔 세 개 이렇게 해가지고 막 뭐 이렇게 해가지고 띠리링 띠리링 이러면서 온단 말이에요. 또 보인단 말이에요, 저기서. 근데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아직 안 왔어요. 근데 안 왔어요,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왔잖아, 저기 없잖아.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왔으니까 준비해야지. 요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게 아직 그러나 이미라는 거예요. 이미 그러나 아직. 뭔 말장난이야라고 얘기하더라도 세상은 이해 잘 못하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안에 왔어요. 그러나 아직 도착은 하지 않은 거예요. 주님이 오셔야지 그게 도착인 거죠. 우리가 죽어야만 가는 천국도 있지만 누려야 될 천국도 있다는 거예요. 기차가 오고 있다 따랑따랑 보여요. 근데 우리가 타야 돼. 이게 기차가 하루 종일 있다 가는 게 아니잖아요. 잠깐 열렸다고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준비해야 돼요. 돌아다니는 애들 챙겨야 돼요. 또 늦게 오긴 사람 빨리 들어와야 돼요. 이게 우리의 천국 개념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주에 천국은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말씀으로. 그 안에 있다는 건 내 안에 내 마음이 천국이어야 해. 그래 고마워 감사해. 이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그 세 번째 의미가, 그 안에라는 세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죠? 책임이라는 단어가 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그걸 네가 책임지며 살아야지. 어디에서? 지금. 죽으면서 말고 지금 네가 여기서 그렇게 살아야지. 사람들에게 천국에 오고 있다는 걸 알려야 되고, 구원의 문이 열려 있다고, 믿음의 방주의 문이 이제 닫힐 거라는 걸 알려줘야, 이제 이것이 떠나갈 것이고 주님 오시면 끝이라는 것을 알려줘야지. 그러면서 지금 이미 이곳에 오고 와 계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저 먼 나라, 그저 죽어서만 가는 나라, 내가 지금 신경 안 써도 되는, 그냥 막 살아도 되는 나라, 뭐 나중에 어쩌다가 시간 되면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로 생각하지 않게 너가 책임을 지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 라는 말씀이 하나님은 너희 안에 있다, 하나님 나라 너희 안에 있다라는 그 말씀인 거죠. 근데 그걸 잘 모르지. 우리도 지금 이해 잘 못하는데, 예수님 제자들도 또 그것을 잘 가르쳐야 종교 지도자들도 다른 생각, 자신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이야라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지,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뭔가 정치적이고 뭔가 크고 뭔가 확 다 바뀌고 이러한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잘 이해 못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고, 천국이란 단어, 하늘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674번 정도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많이 말하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해하지 못한, 우리 천국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니까 많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떤 성장, 큰 것만 생각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를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이 긴급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며 또 승천하시며 올라가실 때에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또 마태마가 누가 공관복음 안에 동일하게 이야기하신 게,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라고 이 세 개의 공관복음서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본 우리 애들까지 치면 그래도 여기 있는 애들이 있을 때 하나님 나라 오겠구나. 지금 내
내가 죽기 전에도 오겠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기다리기도 하고 또 무슨 일이 있을 때 아니 우리가 뭐 이제 하나님의 나라 갈 건데 뭐 이러면서 여유도 있었지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도 죽고 그 제자의 속사도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 제자들도 죽고 또 거기 있었던 어린아이 뭐 또 젊은 사람도 죽고 이제 그것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때부터 쓰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전에는 성경이 신약이 필요 없었는데 이거는 말해준 사람도 죽고 그걸 듣는 사람도 죽으니까 이제 막 기록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신약이 나오게 된 겁니다. 이게 지체가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지체가 되니까 그래서 그 기록된 것을 아니 그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그걸 막 다 찾아보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 찾아보고 그랬더니 자기들이 생각했던 하나님 나라 또 자기가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그 하나님 나라 시간적인 공간적인 개념이 다 달랐던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것을 잘 못 깨달으니 매번 계속 얘기해 준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마태복음 13장에 여러 가지 비유로 그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13장에는 이렇게 많은 7가지가 오늘은 이제 5, 6, 7번째를 볼 거고 이 앞에 1번부터 4번까지 비유에 대한 말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의 말씀이 나와 있어요. 간단한 다 아는 말씀이니까 그냥 간단하게 보면 씨 뿌린 자의 비유가 나오죠. 뭐 얻어봤대 뿌렸다, 뭐 열매 맺었다. 이게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비유인데 농부가 뿌린 씨앗도 하나님 나라와 같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를 기꺼이 받아들이는 자는 풍성한 열매 맺겠지만 그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뭐 결실이 없다. 뭐 이런 얘기고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도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 나라 뭐 이것을 다 무너뜨리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들 여기 안 믿는 사람들 다 죽여버려 이게 아니라 결국은 이 현세 속에서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서 하나님의 통치하신 가운데에 우리의 이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는데 그 알곡과 가라지가 여전히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섞여서 살아가지만 결국은 그 가라지는 나중에 이제 버려지게 될 것이다. 알곡만 챙기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또 세 번째 이제 겨자씨 비유는 알다시피 하나님 나라에게 처음부터 크게 위대하게 보이게 또 내게 마음에 떡 들게가 아니라 아무도 보이지 않고 보자도 없고 그게 뭐야? 그게 뭐가 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조그만 존재로 시작되어지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룩의 비유는 이제 겨자씨 비유가 외적인 성장이라면 이 누룩의 비유는 내적인 성장이죠. 누룩은 가루 안에 들어가 있어서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러나 해보면 알아. 부풀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아주 조용히 은밀한 가운데 부풀어집니다. 그러니까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우리 공동체 속에 녹아져서 함께 가라지 가운데 있지만 함께 녹아져서 또 부풀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그들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주고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가라지가 되고 결국은 오늘 마지막 말씀 그물 비유처럼 버려지게 되어지는 일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그 하나님 나라를 지켜라 라는 말씀이 오늘 이 4가지의 말씀입니다. 결국 이런 말씀을 보면 공통점은 하나님 나라의 어떤 그 비밀인 것이죠. 잘 모르는 거예요. 또 서서히 조금씩 조용히 그러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13장 누가복음 13장 또 같이 나오는 말씀인데 오늘 5번째, 6번째, 7번째 보화와 진주와 그물에 대한 비유를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화와 진주의 비유 역시 마찬가지로 눈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그러한 영광, 그러나 그 영광을 가지면 획득하면 어떤 것보다도 귀한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 두 비유의 마지막 문구가 같습니다. 44절, 46절 보면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6절을 보면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걸 다 팔아서 그 진주와 그 보물을 숨겨둔 보물을 샀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만큼 감춰져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한다는 거죠. 그 찾으면 그 진가를 알게 될 것이고 또 그것을 찾게 되면 다 잃어도 다른 걸 잃어버려도 아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인 그러한 진리, 가치가 있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밭에 감춰진 보화
어쩌면 좀 이렇게 일하다가 우연히 이렇게 긁다가 틱 하나 걸렸을 거예요. 이거 뭐지? 열어보니까 보화가 되었을 거예요. 보화가 있는 거예요. 근데 값진 진주의 비유는 조금 더 우리에게 요청하는 것이 있어요. 이 진주의 비유는 그냥 이렇게 길 가다가 띡 진주를 발견한 게 아니죠. 늘 열심히 또 소문으로 또 찾아다니면서 값비싼 또 가치 있는 그런 값진 진주를 늘 찾아다녔던 그런 상인입니다. 가까이 뭐 물론 먼 곳까지 귀한 것 있다 하면 해를 타서라도 그 값진 진주와 또 그런 것들을 구하서 오고 또 그것을 또 파는 그런 무역상이겠죠. 이렇게 보면 그들이 감추어진 그런 보화, 진주 이것을 통해서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애썼고 또 발견돼서 끝이 아니라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과 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는 그런 희생의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결국 그것을 통해서 그 보화를 또 그 진주를 받은 사람의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들어와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귀한 것을 발견하고 또 그것을 자신의 온 소유로 다 해서 가지고 왔으면 이제 다른 것 눈에 안 들어오는 거죠. 가장 귀한 것이고 또 자신의 소유의 전체를 다 주고 바꿨기 때문에 사왔기 때문에 또 찾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것에 관심을 두지 않은 거예요. 이제 더 찾아다닐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행복해요. 눈을 떠도 행복한 거예요. 눈을 감아도 행복하고 누가 손가락질해도 고맙고 뭐 신경 안 쓰니까 그거로 하나님 나라를 찾고 또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라라는 그런 이야기죠. 왜? 우리는 그러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또 우리가 그것을 책임지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이 앞서 말한 지옥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지옥과 같은 이 직장 속에서 지옥과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야 할 알곡과 가라지와 함께 살아가야 할 존재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잘 모르고 또 이랬지만 그 하나님 나라의 값진 그 복음의 가치를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시대 가운데 잘 몰랐지만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 이후에 제자들이 풀풀이 흩어졌지만 그 있는 곳에서 다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초대교회를 완성해 나가면서 자신의 온 소유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 그러한 지금껏 순교자의 영성을 이어오게 되어진 겁니다. 결국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팔복의 첫 번째 말씀이 마태복음 5장 3절이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의 말씀인 10절도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라고 시작과 끝을 천국으로 시작하고 천국으로 마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너의 삶 속에서도 시작과 끝이 하나님의 나라, 그 삶, 그 기쁨, 그 감격, 그래서 다른 어떤 것도 방해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처음과 끝 알파 오메가 되신 그 주님이 말씀하신 사역이었고 또 우리도 그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의미상으로 보면 그 감추어진 보화 안 보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누룩의 비유와 동일한 연결되어지는 거겠고요. 작은 그런 겨자씨, 그것은 아주 작은 진주, 그러나 귀한 성장이 있는 그런 생명이 있는 그런 것으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알곡과 가라지 비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 47절 이 그물의 비유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 우리는 이 비유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없죠. 우리 뭐 동해나 삼척 뭐 이런 데 가보면 이 어선이 이렇게 들어오고 뭐 그물 이렇게 보는 영상들을 보면 그물을 이렇게 던질 때 특별하게 어떤 그물의 종류와 또 장소에 따라서 동일한 애들이 올라오긴 하겠지만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면 뭐 애들 다 뭐 꽃게도 올라오기도 하고 뭐 여러 애들 새우나 하여튼 그 그물 안에 걸리는 애들 다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봐서 또 길이 재봐서 꽃게는 뭐 또 뭐 산란게 뭐 다 넘겨주기도 하고 빼기도 하고 죽었네 뭐 했나 오 되게 큰 거 들었네 빼고 막 문어 갑자기 들어오면 아 횡재했네 막 다 고른단 말이죠. 뭐 이거 우리가 모르진 않죠. 마치 천국이 바다에 친 그런 그물과 같은데 모든 물고기를 모은단 말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못된 것을 골라내서 버리잖아요. 하나님 나라에도 마찬가지예요. 다양한 모든 사람들 다 끌어당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선포되어진다는 거예요. 그 일들을 우리가 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릇에 끌어올린 후에 좋은 것 또 그릇에 담고 또 못된 것 내버리듯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 또 합당하지 않는 사람 분명히 그때에 구분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발견한 자에게 놓칠 수 없는 그 보물을 또 진리를 잘 가지고 지금 이 세상 속에서 함께 섞어서 갈지 모르겠지만 그 삶 속에서 구분되어지기도 어렵겠지만 그 삶 속에서 밀과 독보리가 함께 있어서 비슷해서 뭐가 뭔지 잘 모르겠지만 결국 추수할 때에 갈라서 따로 처리하듯이 하나님의 아들들과 또 악한 자들의 아들들 사이에 속아져서 풀무불에서 던져진다라는 그 경고의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 말씀이 49절 50절 말씀이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나도 풀무불에 던져질 가라지 영성은 아닌가? 우리는 흔히 나는 의인이고 저 사람은 악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우리의 생각인 거죠. 하나님 보실 때는 우리가 악인일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걸 고백했다면 우리는 의인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죄 없다 선언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라 칭호를 받는 겁니다. 그 이신칭이 로마서의 큰 주제죠. 우리는 죄인이지만 법정에서 주님께서 나의 죄가 없다 땅땅땅 선언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뭐 세상에서 무슨 법에 대한 뭐 2심, 2심 대법원까지 갔는데 대법원에서 딱딱땅 해서 무죄라면 그 사람에 대해서 무죄인 거죠. 계속 유죄다 뭐 괴롭히는 사람이 있겠지만 그 사람은 자유롭게 뭐 구치소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마찬가지로 우리를 그렇게 선언하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제 그 죄를 짓지 말아야죠. 우리를 그렇게 선언해 주시는 것을 감사해야죠. 그러니 우리 안에 천국을 안에 가지고 사는 것에서 끝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았고 내가 그 죄인으로 살았고 그렇게 힘들었던 나의 모습 그대로 있는 이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되라고 얘기하고 이게 바로 천국이야 라고 얘기해 줘야 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렇게 살아보면 결국은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질문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51절이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뭐 그때만 깨달았는지 그 다음은 몰랐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때 얘기한 대답이 그러하오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십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잘 깨닫고 있어? 이렇게 쉽게 한두 개가 아니라 7개까지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 모든 것을 깨달았어? 라고 우리에게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대답을 하는 이 제자들과 반대가 되어지는 사람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이죠. 57절 58절을 보면 예수를 배척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고향 사람들인 거죠. 선지자가 자기 땅과 자기 고향과 자기 지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왜 그럴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죠. 내가 쟤를 아는데, 내가 쟤랑 어떻게 이렇게 몇십 년 살았는데, 내가 쟤 아버지를 아는데, 쟤가 그때 그런 거 내가 아는데, 지가 뭔데? 이러면서 아마 얘기했을 것 같아요. 이것을 우리의 어떤 삶의 평범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믿음으로 가면 이게 아주 위험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나 예수님 잘 알아요. 내가 그 말씀 알아요. 그렇게 말씀하신 거 나도 알아요. 그렇게 얘기한 거 나도 알아. 우리의 문제의 대부분 뭡니까? 알면서 생기는 문제예요. 아니 그러면 우리가 알면 성공해야죠. 아이들이 학교 가가지고 선생님 물었죠. 너 오늘 다 이해했어? 네! 이러죠. 그런데 그 애들이 다 1등합니까? 아니잖아요. 뭐 이런 거 저런 거 투자 또 뭐 주식 뭐 이런 거 저런 거 알죠? 뭐 카지노
방식 다 알죠? 안다고 다 따고 1등 합니까? 다 상장합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아는 것과 성장과 열매가 똑같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아는 것이 열매고 성장이라 생각합니다. 그것이 믿음이라 생각해요. 알고 있으니. 내가 예수님을 알고 있으니, 내가 그 말씀을 알고 있으니, 내 믿음 생활이 이만큼이 알고 있으니, 내가 너를 알고 있으니, 이것이 오해인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을 얼마나 알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을 아냐 말이에요. 정말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창세기 문제 한번 내볼까요? 제가 연애 성경 골든벨 창세기 담당이잖아요. 저는 제 문제 안에 예비 문제가 또 따로 있죠. 왜냐하면 공개된 문제 외에 또 다른 엄청나게 힘든 어려운 문제가 또 있으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창세기를 알잖아요. 창세기 안에 있는 말씀 알잖아요. 근데 제가 시험을 여러 번 내면 밖에 있는 거 말고 다른 본선 문제 내면 여러분 맞힐 수 있을까요? 근데 애들은 또 맞히더라고, 열심히 공부해서. 근데 우리는 창세기를 안다고 해서 야곱의 스토리 안다고, 아브라함 스토리 안다고 해서 우리가 또 이게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저도 이 문제는 얘기할 수 없지만 저도 이거 문제를 내면서 이게 성경에 이렇게 나왔구나, 그때 알게 됐어요. 우리가 안다고 해서 다 아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지식에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성장 배경, 우리의 모든 것 다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다, 알고 있다, 내가 아니까 그런다 라면서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지 않는 이러한 예수님의 이 고향, 예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 결국은 그곳에 능력을 행하지 않아요. 왜? 안다고 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그래, 알아서 네가 해. 우리가 뭐 어떤 사람에게 막 더 잘해주고 싶습니까? 저 잘 모르겠어요,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람한테 알려주고 싶죠. 근데 다 내가 알아서 할게요. 관심 두지 마세요. 이런 사람에게는 도와주기가 쉽지 않아요.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마찬가지. 오히려 더 예수님을 알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친하기 때문에, 더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장점으로 꼽혀야 될 텐데 오히려 그것이 단점이 돼버린 그런 케이스인 것이죠. 결국 내가 말씀을 안다, 세상을 안다, 뭐를 안다라고 얘기했지만 결국 우리가 아는 것 하나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묻는 거죠. 너 알아? 이것을 다 깨달았어? 제자들도 모르면서도 안다 했겠죠. 아내들이 이렇게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그냥 우리는 물어보면 그냥 알아요 하는 거예요. 돌아서서 뭐였지? 정말 그것에서 고민하고 내가 안다고 했는데 이거 알아놔야 되겠다, 뭐 이런 열심이라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죠. 그냥 빨리 이 일이 빨리 해결되어지게 그냥 알아 이렇게 해버리는 게 많단 말이에요. 결국 우리가 그런 오해, 하나님의 나라 또 예수님을 안다는 그 오해, 결국 우리 안에 두 개가 공존하는 겁니다. 모르면서도 안다는 것, 이해와 오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3절에서 그거 조심하라 얘기하잖아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정리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지금 프랑스도 이렇게 올림픽 때 있는데 우리나라 선수들 배 타고 이렇게 지나가지고 배 안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배 안에 이렇게 타는데 그 해설자가 막 얘기를 해서 그걸 못 들었는지 나중에 우리나라를 소개했을 때 이제 이 북한으로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비슷비슷하죠. 리퍼블릭, 디파처, 뭐 이런 좀 헷갈리긴 해. 꼬레아 뭐 이러면 되는데 하여튼 북한 애들도 참석했으니까 우리나라가 왔는데 북한 이러고 있는. 북한은 또 자기 북한이라고 얘기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자기네 조선인민민주주의 어쩌고저쩌고 그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북한 하면 되게 싫어하는데 우리 나라를 북한이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IOC 올림픽하고 대통령하고 전화하고 사과하네 마나 이러는. 우리 나라의 이름이 있는데 이거 잘못 부르면 막 화가 나고 이건 큰일이다라고 얘기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는데 다른 게 있으면 이거 거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이름이 있는데 이거 고소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불려짐을 받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불려지는데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공동체에 있다고 해서 우리가 다 성도가 아닌 거예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할지라도 아멘 해도
모두가 다 아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음속에 그러면 안 돼라는 게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행위, 그걸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받는다? 아니잖아요.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한다고 구원받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마음 버려야 되잖아요. 주님으로 인한, 주님의 이름으로 인한, 또 주님의 진리, 주님의 속한 것으로 인한 구원이잖아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 아니잖아요. 오직 내가 믿음으로 구원에 대한 시인, 복음에 대한 시인, 믿음에 대한 시인을 할 때만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내가 고백하지 않는 그런 것은 고백이 아니죠. 뭐 트럼프 대통령, 전 대통령이 뭐 지금 대통령 되네만에 한데 이게 기독교에서는 그래도 트럼프가 복음주의 신학을 갖고 있으니까 괜찮다지만 뭐 인터뷰를 보면 당신 예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해요. 잘 회개하고 주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살고 있습니까? 물어보면 얘기를 잘 안 해요. 동성애랑 비슷하지 않습니까? 동성애에 대한 찬성하는 목사들에게도 동성애에 대해서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비성경적이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면 얘기를 안 해요. 아니 자기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데 어떻게 그것이 자기 것이고 또 그 사람을 그렇게 볼 수가 있냔 말이에요. 우리는 이야기해야 하고 알면 안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모르면 모른다 얘기해야 되고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또 안다라고 자기가 잘못 얘기했다면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늘 착각이 있고 오해가 있고 그로 인해서 교만함이 되어지고 올바른 신앙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이 세상이 아무리 천국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천국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하면 그냥 좋은 것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의 천국 개념과 다릅니다. 그들의 천국은 그저 그 김밥 천국 같은 거예요. 알바 천국. 뭔가 좋은 거, 뭔가 대단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주님을 믿어야 간다는 그 천국, 그 누려야 되는 천국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천국이 아무리 김밥 천국이 많다고 해서 거기 주문한다고 해서 그 천국이 자기 집 앞에 오는 겁니까? 아니에요. 그냥 김밥만 오는 거예요. 천국은 오는 게 아니에요. 알바 천국. 아이 뭐 좋은 알바 잘 있겠죠. 근데 그곳에 간다고 해서 그게 천국인가요? 그 알바 천국 회사가 천국인가요? 이름만 천국인 거예요. 이름만. 진정한 천국을 알려면 주님을 알아야 돼요. 세상은 천국을 모릅니다. 그러니까 뭐 알바 천국, 김밥 천국 다 뭐 얘기하는 거죠. 진정한 천국을 왜? 예수님을 알아야 진정한 천국을 아는데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거부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말하는 천국은 진정한 천국이 아닌데 우리는 세상의 천국대로 가짜 천국으로 가짜 복음으로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천국의 대체품으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말하는 천국을 우리가 믿고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경적인 그런 개념을 왜곡하는 이단들의 이야기하는 천국을 우리가 또 믿고 있고 거기서 동조하고 거기에 참여하고 있고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의 주인이시고 주님만을 통해서 천국을 알 수 있다는 그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무시합니다.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전해야죠.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세상은 결코 천국을 김밥 천국, 알바 천국으로만 아는 것에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우리가 교회를 소개하고 또 교회를 자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개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오늘 뭐 먹을까? 야 김밥 천국에서 시켜 라고 얘기했을 때 거기서 천국은 말이야 이러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들 거예요. 너는 왜 여기에서 그런 얘기를 해? 우리가 그러기 힘든 그런 문화 속에 있지만 이런저런 많은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천국이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우리가 누려야 될 그 천국과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방법은 많이 있을 겁니다. 오늘의 말씀에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값진 보물과 진주를 발견하기 위해서 상인이 재산을 다 투자를 한 것인가? 우리가 보면요. 아니에요.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이게 똑같은 말 같지만 발견하기 위해서 재물을 투자한 것이 아니라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발견 못했으면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그게 가짜였으면 그게 별거 아니었으면 그냥 깡통이었으면 투자 안 했을 거예요. 그 투자하면 이상한 놈이지. 발견했기 때문에 투자한 거예요. 그래서 얻어진 거예요. 중요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발견해야 할 이유가 바로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면 투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발견할 수 없으면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 시간마다 기도하고 말씀 보는 거 뭐 하려고? 발견하기 위해서.
그냥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 아는 것이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죠. 또 아는 것이 맞는구나라는 것을 발견해야죠. 그래야 진정한 투자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진짜 소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 또 그 나라를 발견한 사람은요, 뭐 죽어서 갈 천국을 소망하면서 그때까지 이 악물고 버티고 내가 죽지 못해 살아 막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우리 일상 가운데 숨겨져 있을 뿐이에요. 그걸 내가 잘 모르고 그것이 중요하다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성경에 여자의 이름으로 된 성경이 에스더 룻기죠. 근데 여러분, 에스더는 그 뭐 나라의 왕후 해가지고 나라를 막 이렇게 살렸잖아요. 아주 대단한 여인이죠. 근데 그 룻은 뭐 했어요? 나라를 살려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 흉년 들어서 도망갔다가 거기 갔다 왔다가 이삭 줍다가 끝. 보아서 결혼하고 끝. 그런데도 성경에서 여인으로 나와 있으면 이 사람이 뭐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고 예수님까지 이어지는, 아니 일상에 이삭 줍다가 예수님의 족보에 여인으로 올라오는, 이게 뭐예요? 누구는 또 큰 일도 감당하지만 누구는 그저 줍는 이삭, 시어머니 드리려고 자기 한 끼 먹으려는 이삭 줍는 그 일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그를 숨겨놓은 곳에 찾아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일상에서. 비록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뭐 겨자씨비고 다 그 얘기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고 그냥 이거 망한 것 같고, 또 이건 뭐 될 것 같지도 않아도 누룩같이, 누룩이 쏙 빠져서 되어지면 안 돼요. 누룩은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 안에 있어야 보이진 않지만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쏙 빠져서 어떻게 되나 보자, 안 돼요. 안 일어나요. 내가 누룩이라면 들어가야 돼요. 내가 알곡이라면 가라지 있는 곳에 들어가야 돼요. 알고만 빠져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같이 그 일들을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일상에서 말이죠, 지금 평범한 삶 속에서 그것을 믿으며 살아가는, 밭에 보화가 있듯이 밭이 뭐예요? 우리 일상 아닙니까? 우리 세상이잖아요. 우리 일상 가운데 천국이 있다라고 고백하면서 하루도 열심히 그 밭을 갈면서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도 평범한 하루의 일상 속에서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난주에 계속 어떤 분의 이름이 계속 떴어요. 김민기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암투병 하시고 73세로 세상을 떠났는데 김민기 계속 뜨길래 누구지? 난 잘 모르시는 분인데, 모르는 분인데, 근데 여러분들 아침이슬 알죠? 또 상록수, 그것을 지은 분이에요. 근데 이분은 노래를 하진 않았어요. 뭐 한 곡만 뭐 했다는데 방송 나오지도 않고 그냥 연극 하시는, 이분을 통해서 많은 연극 지금 유명한 스타들이 다 그 연극 거기를 통해서, 극단을 통해서 이제 발굴이 됐는데, 이분은 뭐 의도치 않았는데 그 시대의 아픔을 이렇게 시로 적다 보니까 그것을 노랫말로 자기가 하겠다고, 양희은도 1970몇 년에 아침잇을 불러가지고 막 노동, 뭐 민주가 뭐 이런 얘기 이렇게 막 했던, 유신 정권 반대 거기에 막 함께 불려지고 말이죠. 금기곡으로 돼버리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그 독재 정권의 정면 대결을 벌였던 시인 김지아를 만나고 또 야학에 뛰어들어서 또 그 김지아 씨께서 희곡 금관의 예수라는 그런 공연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에 이제 주제가 또 필요하다, 또 도입 시가 필요하다라고 얘기해서 요청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이 주제가, 금관의 예수의 주제가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목이 주여 이제는 여기를 위해, 여기에, 주여 이제는 여기에라는 그런 제목의 가사는 이렇습니다. 얼어붙은 저 하늘, 얼어붙은 저 벌판, 태양도 빛을 잃어 캄캄한 저 가난의 거리, 어디에서 왔나 얼굴 야윈 사람들, 무얼 찾아 헤매이나 저 눈, 저 메마른 손길.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거리여, 외로운 거리여, 거절당한 손길들의 캄캄한 저 곤욕의 거리, 어디에 있을까? 천국은 어디에? 죽음 저편 푸른 숲에 거기에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여기에 우리와 함께,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라는 그 시. 뭐 저희 금관의 예수를 본 적은 없지만 뭐 노래로도 나왔겠죠. 마치 복음성과 같은 그런 가사입니다. 오늘 우리 설교에 딱 맞는 그러한 가사인 것 같아요.
죽음 저편 푸른 숲, 거기에 천국이 있을까? 오 주여, 이제는 여기에, 주여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소서. 이 50년 전에 이어진 이런 질문들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질문입니다. 천국이 어디 있습니까? 과연 이곳이 천국입니까? 71년째 갈라진 채 대치하는 남북, 오고 가는 확성기와 오물 날라오는 풍선들, 미사일들, 또 여야가 지금도 싸우고 있고, 교회 안에 많은 분쟁과 많은 오해와 사랑의 없음으로 인한 오해가 쌓여 있는 이곳에 주여 오시옵소서. 이제는 여기에 오시옵소서. 이런 질문을 남기고 김민기 씨는 세상을 떠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지금 이곳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모시고 있으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책임을, 또 이분이 이렇게 묻는 질문,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묻는 그 질문에 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라기는 한 주도 이런 신비 가운데 지금 내가 하는 별거 아닌 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천국을 발견하게 하시는구나. 그 천국을, 또 그 진주를 발견한 자들 그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사함이 있어서, 그 책임이 있어서 그 다른 어떤 것에 눈 돌리지 않고, 그 사탄의 어떤 유혹에서도 그 가라지가 되어지기를, 또 그 다른 그물에 걸려서 버림을 받기를 원하는 그 사탄의 마음에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고 알곡이 되고, 또 비록 별거 아니지만 작은 겨자씨가 되고 누룩이 되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알리고 전하고 부풀어서 그것이 생명이 되어서 그럴 만한 충분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남는 장사이기에, 그래도 내가 있는 이 일상의 어딘가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기대함을 가지고 숨겨두신, 우리 일상에 숨겨두신, 가정에 숨겨두신, 우리 직장에 숨겨두신 그런 하나님 나라를, 우리 교회에 숨겨두신, 또 그 사람에 숨겨두신 그 하나님 나라를 날마다 찾으며, 찾았을 때의 기쁨으로 투자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받으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날마다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를 항상 바라보며 누리며 이 세상이 다가 아니며 물질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진정한 투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작은 진실 하나만으로도 그 영광의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며 이루어짐을 깨닫게 하여소서. 그 진실과 진실이 만나는, 그래서 오해가 이해로 풀리는 우리 성도들과의 교제 가운데서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이제 여기에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